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껏 수많은 기도들을 해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날마다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또 이런 고민들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기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관상기도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실 텐데요. 기도의 방법들도 다양하고 기도의 목적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사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기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또 만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아멘.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성도님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이럴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힘들 때, 기쁠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가던 곳이 있었어요. 제가 망막박리 이제 수술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수술이 이제 잘 되긴 했지만 한 달가량 이렇게 망막을 열어놨어요. 약을 넣어서 망막을 열어놔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눈이 부시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또 마치 남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하고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재발을 할 수 있어서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과 아픈 저를 두고 저를 떠나가 남자친구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바다를 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캄캄한 밤에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막 만들어내는데 스포트라이트가 그거를 쫙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보면서 살아야겠구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힘들 때면 거기를 찾아가곤 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힘들 때, 기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술을 먹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술 자체를 이렇게 좋아해서라기보다도 술을 먹었을 때 그 기억이 좋아서 또 술을 먹게 되고 또 술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우리가 힘들 때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힘들 때 또 기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사귐 이런 게 쌓여져서 경험과 기억들이 많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억들, 이런 경험들, 이런 추억들,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3시간, 5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떤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그 시간이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억들이,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이런 기도가 꼭 이런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도가 하는 목적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만 맺는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와 또 간구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하는 것을 깨어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을 생략해 버리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절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뜻과 너희의 뜻이 일치하게 그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강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서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구 기도 자체를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간구에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떡을 주시고요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니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래 보면 12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이를 이제 공개 입양을 하셔서 이렇게 키우셨는데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다쳤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학교로 갔는데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좀 되게 통증을 되게 심하게 느끼고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제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아빠,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죄송하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화를 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뭐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로 기도한다는 것, 이러한 것이 문제이죠. 그렇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보면 신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치성을 드리고 뭐 구슬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간혹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열심히 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어떤 요구를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빌며 필요한 것을 얻길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밤낮 없이 부르짖고 밤낮 없이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난 너의 아버지야.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해. 난 너의 도움이 되길 원해. 나랑 같이 의논하자. 나랑 같이 씨름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지사님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이 막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이 딸이 자식을 데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딸이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응급실로 이렇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기도실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가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은 위로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든 응답을 해주시지 않든 우리의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너무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그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자. 그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무조건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원한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길 원한다. 나는 하지만 그런 재판장하고는 다르다. 난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재판장하고는 달라예요. 맞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쪼르고 떼쓰고 귀찮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많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신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록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알고 있으니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훈련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의 어떤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마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죠. 그래서 분인나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괴로워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아픔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로서 사사시대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나만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녀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한나는 자기가 자녀 없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때론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고 교제를 나누시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며 키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 가시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또 우리가 가난한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건강하냐, 우리가 병이 들었냐 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있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들을 해나가고 계실 텐데요.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그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거기서 턱없이 모자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